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왕국을 상속하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 저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왕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나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 저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아보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왕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까? 어느 때 오실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수치당하지 않도록 또 슬피 울며 가슴 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예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꺼져가는 등을 가지고 있다가 신랑 오신다는 소리에 이제 급하게 기름 사러 가는데 그동안에 잔치집 문이 닫혀버려서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기름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 새 교훈인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남에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 은사, 사명, 직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얼마나 충성되이 그리고 소중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결산의 때가 있다. 그러므로 차차 내일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힘써서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우리 주님 오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오셔서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별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각각 이렇게 나누어 구별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양의 편에, 누가 염소 편에 가는가? 양과 염소의 구별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과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35절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사람에게 예비된 복, 34절 후반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왕국을 상속하여라. 준비된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나라, 하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곳, 받을 복이 무엇인가? 하늘 왕국의 복입니다. 이곳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고향이고 참된 안식처라. 이런 놀라운 복을 지명받고 선택받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37절 말씀에 주님, 저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고 주님에게 옷을 입혔나이까? 저희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선행, 칭찬받을 일 없어요. 뭐 칭찬이 가당치 않습니다. 하면서 황송해하면서 주님께 손을 뻗어 도와준 적이 없었다고 지금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주님께 칭찬한 일이 없다.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없다. 그냥 삶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또 옥에 갇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냥 돕는 일이 삶의 일부였고 그냥 그동안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잖아요. 40절 말씀에 왕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사람, 최상급으로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작은 사람, 이런 사람, 누가 돌보지 않고 누가 버텨주지 않으면 쓰러지고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옆에서 손 잡아주고 또 일으켜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대에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었고 또 과부는 더 힘들고 또 어린아이들 문둥병 등 질병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돌봐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 이들을 그냥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자연스럽게 가서 그냥 돌보는 일을 해준 거예요. 돌보는 일을 해준 것.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 직접 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주변에 그냥 약한 사람이 보이면 가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주고 또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상적인 삶의 일부고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누구 약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한테 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 한 것이다 하면서 오른편에 양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더라 이런 것입니다. 가끔 이런 유튜브 같은데 영상 같은데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회사에서 이렇게 회장을 잘 모르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회장이 하루는 이제 그냥 허름하게 입고 그 회사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막 주변에 그 직원들이 회장인지를 모르니까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이니까 옆에서 잘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 돕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밝혀지잖아요. 자기한테 함부로 한 사람이 누군지 또 자기를 이렇게 잘 도와주고 선대하고 인도한 사람이 누군지 금방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과 벌이 금방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약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약속하시더라. 그럼 두 번째 N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염소 같은 이들은 누군가?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입니다. 42절 이하에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이들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돌아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손을 뻗어 잡아주지도 않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 그냥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약한 사람,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은 바라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누군가? 이들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이들의 삶의 원리 모든 것들이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사람은 아예 바라보지도 않는 것이죠. 이들도 동일하게 주님께 항변을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항변할 때 4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말 진노 41절 말씀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나 들어가라. 이 46절에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심판이 선언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너무도 익숙한 장면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초라하고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이런 영혼을 보고 이런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 이 가련한 사람을 도와줄 기회가 생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지나갔다고 그래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될 정말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들은 그냥 외면하고 가버리더라. 외면하고 가더라.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있는 힘껏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를 싸매고 돌보아주고 또 요감비까지 내어주면서 다시 돌아와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겠다고 약속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그 구별점이 분명하게 나온 거예요. 누구나 다 그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냥 기회도 주지 않고 박탈하면서 이렇게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대하듯이 공개하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예수님 시대에 부자들,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도 부자들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러하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그래요. 이들에게 그냥 돈을 좀 기부를 얼마 해라. 그렇게 해서 기부를 많이 받아가지고 약한 사람 막 도와주면 되지 않겠어요? 뭐 대기업에게 찬조를 받아가지고 뭐 약한 사람들 힘없고 정말 소외당한 이웃들 막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방법을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베드로 장모가 치유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로 섬기잖아요. 베드로 장모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을 다 대접하는 이런 힘든 대접을 막 손수하더라는 것이죠. 약한 사람이 이 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그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약한 사람 것을 통해서 이렇게 먹이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 그래서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상황을 알고 자기의 손을 펴고 또 손을 잡아주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양과 염소에 가 있는 사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왜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왜 돕는 일, 선행, 또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을까? 이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고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양과 염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고 이렇게 구별을 하면 이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남을 돕지 않았다고 영벌에 떨어지고 마귀와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심판하면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염소편에 있는 사람, 영벌을 당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마귀와 같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지만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것이고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것이죠. 돕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양의 편에 있는 이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가는 영혼, 또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냥 사람만 있으면 나누어주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이 그냥 불처럼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의 삶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25장의 양과 염소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먼저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어서 이제는 이 사랑을 흘러 넘치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 사랑의 삶 또는 선행, 남을 돕는 또 남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 구원에 이러한 일들에 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장의 이 세 가지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였어요. 열처녀 다 똑같았어요. 다만 기름이 없더라. 기름 준비한 것이 없더라. 달란트 비유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냥 땅에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책망을 받는 것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이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일에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그런 돕는 삶이 되어 있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을 짓밟아야 자기가 이렇게 자기 성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마인드가 되니까 상대방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 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또는 사랑의 대상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짓밟아야 내가 성공한다는 가인과 람에게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래서 염소 편에 들게 하잖아요. 시골에서 염소 한번 끌고 다녀본 적이 있으세요? 소는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소를 가고 뒤에서 이렇게 가도 잘 가요. 또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도 잘 따라와요. 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염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뒤에다 놓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없고요. 앞에다 놓고 끌고 가도 그냥 온 천방지축을 뛰어다니고 같이 있는 그룹도 다 떠받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염소의 그 특성이에요. 염소는 순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왜 염소 편에 이렇게 있게 하는가? 그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짓밟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줄인 사람이 있는가, 목마른 사람이 있는가, 병든 사람이 있는가,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는가 돌보고 싸매고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사명이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예비된 복, 이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더 확실히 견고하게 붙잡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삶 가운데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